3월 19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환란날 직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큰 환란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과 그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을 저희가 이전 본문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유대 지역이 점령당할 때 발생하는 환란을 가리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환란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종말의 때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데요.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본문들은 무조건 종말의 때로 연결시키지 말고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는 그 내용, 그때 당시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그리고 종말의 때, 재림의 때에 대한 말씀이 병행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 의미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29절 말씀 보면은 그날 환란 후에,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그 환란이 일어나는 그 일들이죠. 그 환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것이 큰 환란이 일어난 후에 즉시 일어날, 그러니까 환란과 같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이 표현은요, 이미 그 구약에 나오는 예언서의 묵시적인 표현으로 표현되어 있던 내용을 예수님께서 그 비슷한 표현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에 보면은요, 10장 10절, 34장 4절 두 번에 걸쳐서 이 표현들이 비슷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에서 사용된 이 표현들의 의미, 그 의미들을 이해하면 오늘 이 본문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의미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사야에서 사용된 비슷한 표현들 13장에 나오고 34장에 나오는 이 표현들의 의미들이 뭐냐면요. 먼저 13장 10절에 나오는 그 표현은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냐면 바벨론 함락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 표현이 쓰여졌습니다. 바벨론이 곧 함락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표현할 때에 이 표현이 쓰여졌고요. 그리고 34장 4절에 나오는 이 비슷한 표현은 모든 나라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죠. 특히 에돔을 표현하는데 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그 묘사했던 그 표현으로 이 표현이 쓰여졌습니다. 이런 비슷한 표현들은 이사야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에스겔, 요엘, 아모스 등 선지서에도 나옵니다. 그때 사용됐던 이 표현들이 사용됐던 의미는 뭐냐면 그 도시와 나라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도시와 나라들이 받을 심판을 묘사할 때에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이런 표현들을 쓸 때는 항상 나라들, 도시들이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묘사할 때 쓰여졌다 하는 거죠. 이런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맥락에서 29절 말씀을 이해해 보면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될 때에, 그래서 유대가 망할 때에 그때를 묘사하는 언어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의 표현들로 묘사됐던 건데 이제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래서 유대 지역이 황폐해지는,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것을 묘사하는 거죠. 이걸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하는 거죠. 물론 이 표현들은 종말의 때와 연결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연결해서 일어날 일로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함락,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는 그 표현들을 1차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종말의 때에 대한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30절 말씀, 그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죠. 29절 사건 발생할 때 일어날 일을 암시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 어떤 징조인지는 지금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것이다 하는 거. 그리고 그때에 그 인자의 징조가 보이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겠다. 이 구절을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로 이해하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 함락이 일어날 그때의 환란으로 먼저 이해를 한다면은요, 이 표현 또한 예언서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스가랴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스가랴 12장 10절부터 14절을 이 4절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스가랴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스가랴에서 온 땅 각 족속이 애통한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 할 때 그 온 땅 각 족속이 가리키는 그 의미는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가랴에서 표현했던 그 표현은요,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12족속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구성하는 12족속, 온 땅 각 족속을 의미하는 거였는데, 이런 문맥을 적용한다면, 스가랴에서 사용된 문맥을 적용한다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는 말은 이스라엘 족속들,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될 것이라고 하는 그 함락되는 징조죠. 그런 것들이 보일 때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표현도 다니엘 7장 13절을 인용한 건데요. 앞에 거는 스가랴를 인용한 것이고 이것은 다니엘 7장 13절을 인용한 것인데, 이 다니엘서에 쓰여진 그 의미, 이 표현이 쓰여진 의미를 이해하면 지금 본문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다니엘 7장 13절은 어떤 맥락에서 쓰여졌냐면 11절, 12절 그 앞절을 보면은 지상의 악을 상징하는 짐승이 심판을 당해서 권세를 빼앗기는 모습을 묘사하고 그 다음에 이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때 인자 같은 이라 하는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 이 표현이 지금 본문에 인용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의미도 두 가지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함락 사건으로 이해한다고 하면 인자가 오신다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재림을 표현한다기보다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이 이루어진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면서 성전이 함락될 것이나 큰 환란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대로 심판이 임했구나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때에 그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잖아요. 그 전에 이 함락 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진짜구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구나. 앉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1차적으로는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온다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재림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 헬라어 단어로 보면은요. 간다. 그 영광의 자리에 간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도 이 의미 안에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의미는 종말의 때 일어날 일이죠.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예, 그 내용을 잘 함께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31절 그때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사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예, 택하신 자들을 이런 종말의 때에도 모을 것이다 하는 거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는 사건 그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이 말도 마찬가지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모으고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 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쭉 이어왔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타이틀, 그 흐름이 이제는 완전히 성전이 함락됨으로 끊어진다 하는 거죠. 이젠 더 이상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맥락은 끊어지고 이제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세워질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모으셔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성취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도 이 안에 있습니다. 물론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하나님의 백성들 모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도 이 안에 있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32절, 33절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이 무화과 나무는 사철나무하고는 다르게요. 겨울이 되면은 잎사귀가 다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봄까지 잎사귀가 없이 있다가 늦봄이 되면 잎사귀가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나올 때쯤은 늦봄이 되겠죠. 그럼 늦봄이 지나고 나면 여름이 되겠죠. 그래서 여름이 왔다는 증거로 많이 표현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위에 묘사한 환란의 이런 징조들을 보면은 여름이 왔구나. 무화과 잎사귀처럼 이제 종말의 때가 왔구나.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야 된다 하는 그 의미로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이야기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표현, 이 표현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이 헬라어 단어는요, 3인칭 단수로 대명사를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예, 3인칭 단수 대명사를 이 인자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그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것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예, 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표현하는 그런 인자의 의미로 그렇게 이해하기 전에 이 문맥상 나오는 그 표현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이 왔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것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어질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앞에도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죠. 여러 가지 환란의 징조가 오면 이런 징조가 이런 큰 환란이 오는 그런 징조들이 나타난 거구나라고 이해하라고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것이 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는 그런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는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지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난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그러니까 AD 30년에 33년, 보통 요 때로 본다라고 하면은요, 70년, AD 70년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 대부분은 나이 든 사람들 빼고는 정말 이걸 보게 된 거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 함락과 관련되는 예언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권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곧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변하지 않는 말씀이다. 예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마태복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을 이해할 때에 무조건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이다. 예, 이렇게만 이해하면은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함락되는 그 의미, 그때를 지금 예언하신 것이고 그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였다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 믿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말씀한다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전 중심이었던 유대인 이스라엘의 그 흐름이 이제는 파괴됨으로 완전히 없어지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그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이 안에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 종말의 때,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더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좀 잘 새겨서 우리의 삶에 또 신앙의 여정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 또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들, 우리는 이미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는 그 당시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우리는 결국 이 말씀을 종말의 때,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따르고 변화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또 그런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이고 이 심판의 때를, 이 종말의 때를, 또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이 모든 것들을 잘 주님 저희가 정신을 차리고 주의 깊게 집중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